충만한 기도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마디마디 능력이 충만한 찬양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았으면 이 시간도 말씀 통하여 은혜 받고 한 주간 세상 나가 살 때 기필코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승리하여 주 예수님 만날 때 잘하였다 칭찬받고 멸류관 받았으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충만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믿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2000년 동안 교회가 믿어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이 바로 참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창조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특별히 의정부의 다른 데도 아니고 범골 지역을 때를 지어서 많이 다닙니다. 특별히 제가 얼마 전까지 살고 있던 동화 아파트에는 더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이 아침에 출근하기 바쁜데 엘리베이터에 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는 출근 시간을 지연시키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피조물로 봅니다. 창조물로 봅니다. 특별히 이 여호와의 증인의 책에서 제가 직접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모든 창조물 가운데 처음 나신 분이라 불리며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창조물이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책을 또 인용합니다. 예수는 하늘의 영적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분이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 우리같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는 영적 피조물이고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로 예수는 미가엘과 같은 천사장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지 못하고 피조물로 믿으니 구원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분명히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여기 주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인해야 구원이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뿐만 아니고 그들은 참된 축복도 없습니다. 이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에 또 말씀하기를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그에게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8장에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아니 성탄절 때 부르는 찬송가에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옛적 임금 다윗성의 그 찬송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내리사 말구유에 나셨으니 뉘었으니 천사 찬송하도다. 천지 만물 창조하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와서
말구유에 어린아기로 오셨으니 찬송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정말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 이 믿음 더 굳세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하나 거듭나는 거룩한 삼성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6년도를 맞이하여 이 진리로부터 주 예수님, 제가 주 예수님 믿습니다. 주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믿습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만인 제사장으로 행동하는 교회 되기 위하여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이미 히브리서 1장에서 9장까지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고백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칼 델리치가 말한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온전하게 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이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고 권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 우리가 짐짓 범한 죄를 짓게 됩니다. 고의로 범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하여 멸망받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고 다음에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전날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 바로 그 옛날에 그들의 의로운 행실을 기억하게 함으로, 생각하게 함으로 그들에게 위로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걸 말씀합니다. 먼저 탐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큰 상을 얻느니라. 두 번째는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세 번째는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10장까지 다 말씀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12장부터는 경주를 달리자고 말, Run the race, 영어 성경에 경주를 달리자고 말.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이렇게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경주를 하되, 경주를 달리되 예수님 바라보고 경주하자는 이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들이 온전히 나의 말씀 되었어. 이 말씀 가지고 계속 달리기를 잘 달려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말씀, 우리들이 지난주일 살펴본 12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경주를 달릴 때 많은 도움이 있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들의 달리기의 모델들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증인들이 바로 모델입니다. 이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말한 믿음의 영웅들을 말씀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다니엘, 이러한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바로 믿음의 모델들입니다. 달리기 선수는 모델을 탁 놓고 달립니다. 그 옛날에 믿음 마라톤의 영웅 아베베 선수를 갖다가 놓고 우리나라 손기정 선수를 놓고 나도 그렇게 달려야지 하면서 열심히 달려서 다들 달리기에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위인들을 모델로 삼고 우리들이 달릴 때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오늘은 이러한 믿음의 영웅들과 비교도 될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우리가 달릴 때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걸 제가 느끼는데,
그 설교 준비를 이렇게 늘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으니까 텔레비 보는 것도 전부 설교 준비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5번 SBS인가 이걸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 전라남도 한평에서 된 일입니다. 전라남도 한평에 어느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학교에 가난한 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중학생은 달리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 동네를 2바퀴씩 계속 돌고 학교 운동장을 계속 돕니다. 그래 그 학생은 어떻게 하느냐, 늘 컴퓨터에다가 이봉주 선수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봉주 선수를 다 컴퓨터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봉주 선수 달리는 모습을 흉내내고 이렇게 버려. 이봉주 선수가 어떻게 잘하고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를 다 보면서 그냥 자나깨나 이봉주 하면서 그냥 계속 하는데 아버지가 싫어해요. 어머니가 필리핀 여자인데 어머니가 그냥 도망가 버렸더라고요. 그 아버지 혼자 공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애를 교육시키는데 못마땅해요.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기처럼 공장에서 고생하지 않고 좋은 직장 가기를 바라는데 얘는 날마다 컴퓨터에 이봉주 선수만 보면서 계속 달리기만 좋아하니 애통이 터져. 아니 원통합니다. 그래서 그냥 애만 보면은 그냥 못마땅해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소식이 SBS 방송국에 들려가지고 SBS 방송국에서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이 중학생이 학교에 이렇게 앉아서 학교 끝나고 이제 달리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보니까 바로 꿈에도 그리던 이봉주 선수가 딱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야야,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마라톤을 했다. 너는 중학교 때 했으니 얼마나 나보다 빠르냐. 너는 가능성이 많다. 나도 너처럼 집이 가난해서 도움을 많이 받지 못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해서 지금과 같이 성공을 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달려보자. 그래가지고 이 시골 중학생이 이봉주 선수하고 둘이 같이 학교 운동장을 쫙 달렸습니다. 눈물이 팍 쏟아. 그 감격과 그 기쁨, 생각지도 못한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니. 그런데 또 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봉주 선수가 이 아버지한테, 이 아이는 가능성이 있다. 이 아이는 달리기를 시키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러니까 이 아버지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부족하지만 너를 뒷바라지할 테니까 열심히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인간 마라톤 선수 이봉주 선수도 그런 모델이 되어서 그렇게 승리하게 만드는데, 영원하신 모델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한 승리를 이루겠습니까?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 바라보자.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데 바라봐야 되냐?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믿음의 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과 아벨,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대장이십니다. 바로 믿음의 주라는 것이 예수님은 믿음의 대장입니다. 뛰어난 최고의 위대하신 믿음의 대장이십니다. 또 온전케 하시는,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우리에게 잠깐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완성케 하지는 않습니다. 온전케 하지 않습니다. 여기 온전케 하시는 예수라는 것은 완성케 하는 자, 완성케 하는 자,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완성케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충만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귀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가지신 분인가? 여기에 이 부석에는 예수님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런 분이시다.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승리하신 예수. 자, 여기 십자가를 참았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인간이 만든 최고의 무서운 형벌입니다. 십자가는 원래가 로마 시대에 많이 사용했는데, 그 전부터 사용했지만 로마 시대에 많이 사용했는데, 로마 시대에도 아무나 십자가의 형을 주는 건 아닙니다. 먼저 살인범들에게 줍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범들, 강도, 살인 강도들에게 줍니다. 뿐만 아니라 탈주 노예들, 그 당시 노예 제도를 딱 지속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예들이 있으면 노예 제도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나라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로마라는 나라는 노예 제도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그래서 그 노예 탈주 탈한 노예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위대한 소설 영화로 보면 스파르타쿠스 영화도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전부 십자가에 다 매달려, 쫙 십자가에 다 매달아 죽인,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고통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먼저 그것을 메고 가는 고통입니다. 자기가 처형될 장소까지 십자가 무거운 것을 메고 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십자가는 두 개인데 세로대가 있고 가로대가 있는데, 이 세로대 기둥을 딱 먼저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가로대에는 이제 죄수의 손에다 못을 박습니다. 가로대에다 갖다 왼쪽 오른쪽 못을 갖다가 딱 박고 밧줄로 해가지고 그 세운 세로대에 이렇게 해가지고 딱 고정시켜 잡아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로대에 발을 갖다가 포개어서 긴 못으로 갖다가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고 갈보리 골고다까지 갔습니다. 너무나 무거워서, 또 예수님은 너무 몸이 연약해서 쓰러졌습니다. 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어서 갈보리까지 가게 했습니다. 갈보리까지 간 그들은 그들의 법대로 그 가로대에다가 예수님의 손을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 손에 못을 박는데 이 손바닥에다 박는 게 아닙니다. 이거 박으면 찢어져 버려요. 떨어져, 십자가에서. 여기다가. 그러면 안 떨어집니다. 양쪽에 못을 박고 드디어 달아서 놓고 그 발을 포개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몸이 목이 말랐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숨이 가빴습니다. 심장이 터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온몸이 마디마디 구석구석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다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죽음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는,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죽음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예수님은 참았습니다.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더 나아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다, 부끄러움을 무시하다. 영어 성경에는 despise, 경멸하다, 비난하다. 부끄러움을 예수님은 비난하고 무시하고, 부끄러움을 내쫓고
부끄러움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지무지한 부끄러움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오늘 성가대에서 한 내용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은 죄인으로 체포되셨습니다. 잡히셨습니다. 그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요 거룩한 스승 랍비요 의인이라고 하셨는데 이 죄인으로 잡히는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밧줄로 묶어서 이렇게 결박당하고 질질질 끌려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이 신문을 받았습니다. 여기 저 판사 앞에 가서 신문 받은 사람 여기 계실지 모르지만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신문 받는 거 참 안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자꾸 댕기면은 아주 그 사람이 달라져요. 그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신문을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고소하는 그 내용 따라 또 신문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드디어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죄는 참남죄, 신성모독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벌은 사형이었습니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드디어 그 당시 종교 재판뿐만 아니라 정치 재판을 받아 총독인 빌라도 앞에 가서 또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아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군병들의 희롱을 받았는데 군병들이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붉은 옷을 입히고 갈대를 갖다가 홀같이 왕같이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희롱을 놀림을 받았습니다. 이 부끄러움 수치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려서 또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야 내가 구원자냐 메시아냐 너나 구원해라. 내 모습을 봐라. 내가 이래도 구원자냐. 심지어 십자가의 양편에 있는 한쪽 강도가 또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내가 메시아 구원자냐. 그럼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다오. 네가 어찌 메시아란 말이냐. 이 모든 부끄러움 고통을 예수님은 다 개의치 않아요. 무시했습니다. 경멸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드디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건 뭐냐? 등극하는 거야. 등극. 옛날에 왕들이 있었는데 나라가 어지러워가지고 왕의 자리에 앉지 못하고 저 멀리 쫓겨나가지고 시골에서 이렇게 살다가 다시 나라가 바로 돼가지고 왕을 모시다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등극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도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사도신경에도 아까 고백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 등극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자리에 들어 왕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의 이 권세를 가져도 예수님은 엄청난 권세를 가졌어요. 빌립보서 찬송시에는 3가지 권세를 가졌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그를 시인하여 주라 시인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자, 하늘에 있는 자가 누구냐? 천사들, 천군들. 땅에 있는 자가 누구냐? 살아있는 사람들. 땅에 있는 자가 누구냐? 땅 아래에 있는 자가 누구냐? 죽은 사람들. 이 모든 것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분은 이제 등극하여 왕이 되셨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 보이지 않는 세계, 땅 보이는 세계, 온 세계, 하늘 영의 세계, 땅 물질의 세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지요. 에베소 1장에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 살리시고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예수님이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방법은 이겁니다. 만물이 있고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니까 예수님 다스리. 참 오늘날은 이런 말씀에 비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만물 위의 교회입니다. 정말 교회는 영적인 권세로 만물을 다스리는 것, 도덕적인 능력으로 만물의 빛을 비추는 것. 우리 신장로님 간절히 기도했지만 오늘날 이 교회의 사역자들이 이렇게 됐고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이런 일은 전 2000년에 없던 일이 이루어져. 왜? 만물 위의 교회요.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으신 이러한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승리를 이루었느냐? 그 비결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말씀하기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앞에 있는 기쁨, 앞에 있는 즐거움, 바로 장차 얼마 안 있어 받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즐거움, 하늘의 기쁨, 하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있다 장래에 받을 하늘 영광은 요한복음 17장 고별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저 하나님과 구속받는 성도들과 함께 그 영광, 하나님이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바란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를 바란다.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자세히 보면은 그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5절부터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부터 가졌던 그 영화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창세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방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그 영화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영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장차 얼마 안 있어 갈 그 영화를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아닌 땅의 영광은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땅에 오늘날 많이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도 구하고 있는 이 땅의 영광, 세상의 영광,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조금 잘 살고 이 땅에서 병 낫고 살고 이 땅에 사는 이것이 십자가를 참을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경멸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원래 참된 복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부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오니 하나님 나라라. 하늘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 그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귀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는 것, 그 나라만이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늘의 영광, 바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방식으로 모든 성도들은, 신약의 성도들은 이겼습니다. 그럼 로마서 8장 보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 성도들이 참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장차받을 영광, 현재 받을 고난이 그냥 적어지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은 원래가 저울을 말. 옛날 저울은 바로 막대기지요. 여기 나이 든 분은 저울 그 보셨죠? 한쪽에 저울 추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건을 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대기를 들어서 답니다. 그런데 한쪽에 현재의 고난을 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장차받을 영광을 답니다. 그런데 이 저울을 달 때 한쪽에 무게가 너무 나가면 확 그냥 올라가지고 못 따라. 나 어렸을 때 이거 봤습니다. 이 저울을 타는데 너무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쩔쩔매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장차받을 영광은 하늘의 영광이요, 영원한 영광이요, 무한대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현재의 고난은 잠깐 있는 것이요, 유한대.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늘 얘기하잖아요. 수학적으로 무한대분의 유한대는 얼마입니까? 수학한 사람 0. 무한대분의 유한대가 얼마입니까? 무한대분에는 1억도 0이요, 1조도 0이요, 1경도 0이요. 우리 어머니는 조도 잘 머리 안 들어오는 모양이더라. 경에 대해서는 더 안 들어와. 나 한번 물어보더라고. 아들, 경이 뭐야? 그냥 계속 설명을 해도 몰라. 경. 그런데 그 많은 경도 무한대 앞에는 없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없는 것. 고린도 후서에 바울은 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보이는 환난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함. 그건 뭐야? 보이는 환난 유한대, 유한수. 보이지 않는 영광은 무한대. 무한대 유한대를 비교하면 없는 겁니다. 영, 제로, 없는 겁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모든 고통을 다 이겼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바로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참신이라는 것과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와 있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무한대 영원한 복음, 하늘의 복음, 하늘의 주님, 이것이 바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 가지면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항상 이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 정말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잠깐 부끄러움을 견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한 예수님 바라보고 달리면 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면 됩니다. 날마다 주 예수님 믿습니다. 주 예수님 믿습니다. 바라보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기고 승리하여 하늘나라 멸류관 받아 쓰게 되고 이 땅에서 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진짜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라. 믿으려면 정말 저렇게 믿어라. 향기가 난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칭찬을 듣는 능력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늘을 바라보다. 그 참 나는 이 정말 이런 나이를 먹고 이런 내가 위치에 있지만 가정에서 아직 가장의 직분을 내가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의 가장은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90 먹은 노인데 대단한 양반이요. 아이고 가장권을 안 내놔. 그래 이제 신협의 회룡 지점에 가면은 지난번 그래도 조합장이 아이고 목사님 어머님 사모님은 대단하십니다. 그냥 신협 젊은 여직원들이 쩔쩔맨다는 거예요. 그냥 가끔 가서 이자 찾으러 가서 그냥 까락까락 따지면 꼼짝을 못해. 아이고 참 이런 양반이 계시니 감히 제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그래도 장남이지만은 아직도 가장권을 못 가지고. 그래서 뭐 가장권 행사가 딴 거 있어요? 우리 아버지 저 벽제 화장터 그 옆에 낙골당 중앙 낙골공원 거기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가서 하면은 딱
찬송가를 어머니가 딱 정합니다. 내가 다 사회보고 다 해도 어머니가 딱 정해. 그러면 8년 동안 가서 어머니가 정해서 변함이 없어. 무슨 찬송이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잘했더라고. 너무나 좋은 찬송가.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이깁니다. 땅 보고 아래 보는 사람 절대 못 이겨.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이깁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승리하셨습니다. 얼마 안 남은 이 걸음, 날마다 달리기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주를 달리라. 런 더 레이스. 이 경주를 달릴 때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서 모두가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우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 우리 말씀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